본문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삶 6번째 함께 말씀을 관찰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종말의 세대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 긴 기간들이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종말은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던 2000년 전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깨어 있으라.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경고가 깨어 있으라고 경고를 했단 말이죠. 늘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징조가 보이는 세대 속에서도 종말적인 감각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는 졸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얼마 영동고속도로에서 그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승용차를 추돌했어요. 5중 추돌 사고가 났고 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블랙버스 동영상을 확인해 보게 되니까 버스가 100km 속도로 돌진해가지고 앞차를 들이받았다는 거죠. 이게 원래 버스가 110 정도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 100km 정도로 달려가지고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그 중간중간에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느냐, 졸면 죽는다라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깨어 있어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운전하다 보게 되면 특별히 터널 구간을 지날 때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요. 음악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굉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왜 그러냐, 깨란 말이거든. 졸지 말고 깨어서 운전하라, 이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졸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고 큰 사고를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잠깐인데 그 잠깐 사이에 굉장히 큰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죠.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점심 식사를 하시고요, 사무실에 잠깐 졸았대요. 깜빡 졸았는데 그 순간에 지갑에서 2천만 원 되는 수표를 도난당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잠깐이거든요. 잠깐 졸았는데 2천만 원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간 거죠. 여러분, 잠깐의 순간이 잠깐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때가 생명의 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 순간이 재산이기도 하고요, 내 삶의 전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잠깐 졸다가 생명 잃어버리고, 잠깐 졸다가 열심히 벌었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할 도리를 다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야만 되거든요. 영적으로 졸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사고칩니다. 영적으로 졸다가 사고치게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말이 아닌 것을 듣는 경우들이 있고요,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졸면서 반쯤 눈 감고 그 신앙 생활하기 때문에 이 신앙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사람이 눈이 가는 것, 마음이 가는 것, 이게 다 있어요. 어디를 가다 보게 되면 늘 눈이 가는, 그 사람이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넌 뭐가 더 중요하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고 자극을 주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대는 정말 빠른 세대예요. 지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정보가 막 흘러나와요. 온갖 정보들이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분별이 안 되는 정보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산업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소비가 미덕이에요. 쓰라는 거예요. 돈을 계속 예전에 저축하라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엔 써야 돈다는 거죠. 돈을 써서 자꾸 돌게 만들라. 이게 소비가 어떤 그 미덕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써야 그 사람들도 장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지 말고 막 쓰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놀고 쓰는 것, 이거 익숙해진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대란 말이에요. 지구도 이 끝 저 끝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지구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식은 폭발해서 모든 지식이 막 터질 듯이 나오고 있고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입니까? 로봇이 청소해주게 되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말하게 되면 어디로 전화도 걸어주기도 하고요, 말하게 되면 지도가 나와서 안내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편한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하고 행복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있어야 될 것을 있어야 될 거 있지 않고, 그리고 가질 것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다른 거 다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졸다 깨다 자다 깨다 하면서 이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그 예수, 경험해야 될 그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재림과 종말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며 자며 혼미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제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살아갑니다. 뭐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루 일어나서 일하고 다 살아가는데요. 부지런한 사람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분들을 보게 되면 어둡지만 이미 일어나 있어요. 새 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단장 다 끝난 상태로 있는 거란 말이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이미 다 준비가 돼서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게 되니까 누가 보는 사람 없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습니다. 언제든지 부리면 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다 돼 있단 말이죠. 그 세상이 밤처럼 어두운데 그 어둠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분별을 하면서 할 일과 갈 길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준비가 안 되게 되면 여전히 잠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 자기를 단장하지 못해 세수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치아도 닦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오늘 재림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단정히 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살지만 그러나 나는 빛에 살아가야 되는 것,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보여준 어둠의 때에 대해서, 잠자는 때에 대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어떻게 기록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홍수를 통해 심판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임해서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도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해석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마침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기 좋은 도시에 살고 있고요, 풍요로운 경제적 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참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럼 좋으냐는 것입니다. 그럼 좋으냐?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돈이 많은 도시, 상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발달된 도시고요, 밤에도 불을 밝히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환락의 도시란 말이죠.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졸고 잠들어 있었다. 임박한 심판과 진노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무너졌다는 것이죠. 알고 있던 롯이 자기의 사위들에게 진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성을 멸하신다라고 진실로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롯의 사위들은 소돔성 사람이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농담으로 여겼다. 장인이 하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종말이다,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농담으로 여겨요.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이 롯의 사위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졸아도 우리는 졸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도 성도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조금 가난해도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그 모습을 보이냐면 이 땅에서 철 모르는 손자, 철 모르는 어린 자녀를 위해서 좋은 유치원 보내겠다고요. 유명한 유치원, 그 다음에 대단한 공립 유치원에 입학 원서를 내기 위해서 밤잠을 설친단 말이에요. 줄 서서 기다려서 거기 입학시킨단 말이죠. 새벽에 나가 줄을 선단 말이에요. 좋은 어떤 원하는 경기에 관람을 하고자 할 때에 연예인이 나오는 방송의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 줄 서서 밤잠을 설치는 게, 밤에 이미 와가지고 다 줄 서 있어요. 다 안쪽으로 앉아 있어요. 텐트 치고 자리판 깔고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밤새서 그래서 이 방청권을 얻고 표를 사서 돈 내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밤새워서라도 준비하고 밤새워서라도 그 고생을 하는데, 종말의 세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설마 벌써 오시려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든 가시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오시면 오시고 가시면 가시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먹을 게 중요하고 내가 사는 자리가 중요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언제 오시는가? 먹고 살만할 때 오신다고 성경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 오신다 그랬거든요. 믿음을 잃어갈 때입니다. 뭐 다 만사오케이니까 우리가 간절함이 사라지고 식어지게 될 그때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두는 게 싫어져요. 이 편안한 세상에 뭐 자꾸 하나님께서 오라가라 하시고 이게 귀찮아지는 거란 말이죠. 이런 때가 어둠의 시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느끼는 그때가 예수님의 발작 소리가 들리는 때예요. 그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접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기독교회, 교회에 대해서 또 그 성도들에 대해서 불신과 반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뭐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살기 좋은 것만 생각하고 편하고 쉽게 살려고 이것만 바라고 있으면 우리 영적으로 졸고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박해보다도 더 강력한 유혹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박해를 안 받으니까 편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보다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는 유혹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구촌에도 보게 되니까 신앙적인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지구촌에서요, 예수 믿는다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불태우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요, 폭탄 테러로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순교 현장들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현장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잠시 살아가는 이 현실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지구촌에서 발생한 그 순교자 수가 한 2000명 이상을 넘어가요.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가 나이지리아라고 그 통계선 내놓더라고요. 국제 오픈도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2010년도에서 성도들, 기독교인들의 순교자 현황을 발표하게 되는데,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한쪽 지역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관리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한쪽 지역은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서로 이렇게 충돌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권력을 붙잡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용하거나 무슬림들을 이용해서 자꾸 이제 정권을 쟁탈하다 보게 되니까 거기에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년 동안 한 15,000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3,000개의 교회가 불타서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13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가까운 그 국가로 피난하는 난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난민이 되어서도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핍박을 많이 받은 나라가 이라크라 그래요.
90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파키스탄, 라오스 같은 곳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데 29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집트, 인도도 각 9명이 순교를 했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하게 다른 이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픈도 선교회가 그 2016년에 그 박해 국가 리스트가 나왔는데 그 작년에 그때에 그 나이지라에서 순교한 기독교인들이 한 4,020명 정도, 공격을 당한 교회가 한 약 200개 정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에서 지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멀쩡히 지어놓은 교회가 사라지게 되고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다 죽이고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북한 선교 회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서로 회의하고 그다음에 포럼을 할 때 북한 선교를 직접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14명의 북한 그 젊은 그 예수 가족이 순교를 했다. 그 사람도 순교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진을 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원래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이에요. 북한에 탈북했는데 탈북해가지고 한국 목사님들을 만난 거죠. 한국 목사님 만나서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갈 곳이 없으니까 한국 목사님과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보호를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지도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자기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는 감격스러운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조국의 가족과 지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북한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고생하고 굶주리고 살아가는 가족이 있고 자기들의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북해 나와서 개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한국으로 오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북한으로 들어가겠다. 왜 들어가느냐? 가서 내가 믿은 이 예수,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교육을 받고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붙잡혀서 결국은 총살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14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그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도리를 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도전을 받는 일들이 그냥 오늘 사니까 살고 내일이 되니까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늘 자각하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각성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애플 그 컴퓨터 대표였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 명문대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는데 졸업을 제대로 못했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연설했어요. 나는 17살에 읽었던 글귀와 나의 생에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글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내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아간다면 나는 바른 길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요 글에 감동받았고 50살이 될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걸 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된다. 다른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일할 수 있는 50대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도전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도전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지금 하려는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까? 어린아이를 유치원 보내려고 줄 서고 있을 것인가? 예배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기어코 갈 것인가? 집을 사려고 부동산으로 갈 것인가? 열심히 먹고 마시고 노는 곳으로 기어코 가려고 할 것인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여전히 땅을 보러 다니고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살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늘 우리들이 일상에 하는 일을 하며 살아도 그 현장이 예수와 함께라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늘 가는 직장에 출근해요? 늘 하는 일을 반복해야 해요? 학교를 가요?
집안일을 정리해요. 피곤해 누워서 쉽니다. TV를 보기도 하고요. 이 모든 삶의 현장,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준비가 된 삶이죠. 그런데 예수는 없고 그 일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언사이드라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과 관련된 예언을 들었거든요. 어떤 데 마을길을 가게 되는데 열려있는 상점의 문이 닫혀 있어요. 자기는 들어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창문에 커튼도 내려져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창문 밖에다가 써놨습니다. 내부 수리 중이라고 써놨어요. 내부 수리 중. 우리 1층 우리가 공사할 때에 그 안에 막 엉망진창이었던 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지금 깔끔한 건물이 좀 그 내부가 되었는데요. 내부 수리 중이라고 써 있었길래 뭐 가다 보도 또 문이 닫혀 있고 그래요. 근데 드디어 어느 날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활짝 열려 들어가 봤더니 가게 안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새로워졌어요. 물건들이 새로 들어가져 있었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가는 손님마다 기분 좋게 물건을 사고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보고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이렇게 깨달았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수리중과 같다. 누구에게나 종말이 있고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다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죽음이 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문을 닫아놓고 내부 수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을 걸어놓은 것. 언젠가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된다. 주님 재림할 때에 우리의 몸이 주님같이 영화롭게 변화가 되어서 그 부활하는 그날까지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완벽하게 내부가 수리가 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만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시 하나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고은 목사의 시인데요.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 이런 제목입니다. 죽은 줄 알고 20년 가슴 묻어둔 아들, 총리 되어 나타날 때 이제 나는 죽어도 가하다. 감격하고 하루 종일 울었던 야곱과 요셉의 그날 같은 하루. 말씀이 있어 외아들 바치러 모리아산 올라 아들 가슴에 꽂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시며 칼 빼앗으시고 야훼 이레에 복 내리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그날과 같은 하루.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여 허랑방탕하다가 거짓걸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들로 받지 말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눈물로 회개하며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 다시 받은 탕자의 그날 같은 하루. 믿는 자 핍박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거꾸로져 육의 눈 멀고 영의 눈 떠서 세상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그날 같은 하루. 실패한 사업장에 찾아오신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졌다가 만선의 기적 보고 회개하여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서 대사도가 된 갈릴리 베드로의 그날 같은 하루. 죽어 썩어 장사된 지 나흘 된 무덤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며 시체가 살아 온 세상 다니며 많은 사람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다시 산 나사로의 그날 같은 하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말씀으로 생명을 건지고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창녀 같은 여자 성녀로 변화시킨 그날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 우리는 오늘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우리는 오늘 어떤 하루를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 하는가? 여러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준비된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자의 도리를 다하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잊고 살았던 종말의 느낌을 또 종말의 경험을 다시 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졸며 자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준비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되, 특별히 거룩한 줄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보람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 경험하고 누리고 깨닫도록 도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